2024년 9월 4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릴 때 태권도를 배웠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검은 띠에 그 사범이 꼬마들을 넣고 발차기, 찌르기 아무튼 수십 번 이상을 합니다. 이때 이제 할 때 사범이 먼저 해보고 그대로 따라서 하도록 하죠. 근데 솔직히 이게 말로만 가르쳐도 되거든요. 안 해도 됩니다. 그럼에도 직접 이 사범들이 하는 이유는 본을 보이고 아이들로 하여금 따라서 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보다 먼저 시범을 보이는 것이 훨씬 더 교육적인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주님은 안식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죠. 성경에도 보면 주님은 쉬지 않는 분으로 나옵니다. 시편 121편 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천지 창조를 마친 후에 이제 안식하셨다라고 나오죠. 그것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죠. 먼저 이렇게 본을 보이시고 깨닫게 하려고.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까? 사람은 안식을 가져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안식 없이 질주하는 삶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 너희가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너희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날은 복된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본을 보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근데 솔직히 지실 이유가 하등 이유가 없죠. 하늘에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십자가가 명예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지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당신이 먼저 어떤 행동을 하시고 자 이렇게 해봐라. 내가 한 대로 한번 해봐라.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대로 하면 된다. 라는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이게 생략됐겠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먼저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 대로 내가 그거 지고 비아돌로로사의 그 길을 걸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충분히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먼저 사랑했다는 거죠.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먼저 행동으로 본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인생에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문제 해결점을 몰라서 방황할 때가 많이 있죠.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이미 먼저 다 겪은 것들이다. 경험한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사 가운데 주님께 답이 없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당신이 다 행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 다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걱정해야 될, 고민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이 뭐냐면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이죠. 이렇게 질문하고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우상 찾아가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와서 물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이 안식의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게 있는 날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날이죠. 예배하고 찬양하고. 자, 그리고 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응답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겠죠. 또 측량 못할 은혜입니다. 가슴속 깊이 파고드는 그 잔잔한 은혜의 강수를 마시게 합니다. 또 지혜를 얻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결단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막 가득했거든요. 근데 마음에 평안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을 보이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스승과 제자라고 할 때 스승은 이미 많은 부분 제자들보다 훨씬 더 앞서 있고 또 지혜롭고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스승이나 멘토를 찾아가게 되면 유익한 결과를 보게 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하물며 주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인간들의 삶의 모든 케이스를 다 미리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밟고 따라가게 되면 후회하거나 실패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이신 스승 되시는 주님께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답답한 그런 상황이 있다면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팍팍하면 은혜도 구해도 됩니다. 은혜,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삶이 정말 힘들면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나병 환자, 이게 불치병인데 주님이 그 사람을 치유하기 전에 들었던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새벽에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한 영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먼저 본을 보이시고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또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판단은 항상 헷갈릴 때도 많이 있고 잘못된 것을 결정할 때도 많이 있고 사망 골짜기를 선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그 길이 바로 승리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성령 충만한 길임을 믿사오니 오늘도 내 지혜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내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